네, 묵상 간증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쉽게 정죄했고 오직 세상 성공을 쫓아 살았습니다. 큰 실패 없이 사는 저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기며 교만했습니다. 그러다 20대 중반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우울한 기질이 있었는데 그 정도가 생각보다 심해서 저까지 우울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당시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저는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교수님과 갈등을 빚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제게 있던 광명한 것들이 떠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성공하겠다는 야망이 남아있어 해외 유명 학회에 논문을 기고하고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첫 아이 출산 예정일을 열흘 정도 앞둔 때였습니다. 저는 열흘이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숙소에 도착해 아내와 통화하던 도중 양수가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없어 결국 학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아내를 혼자 수술실로 들어가게 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웠고 설상가상으로 재학 중이던 학과가 폐지돼 박사 과정의 기회도 사라져 낙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교만과 성공을 향해 욕심으로 제 삶이 어두워져서야 비로소 저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제 삶을 진실히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함께 육아를 하고 석사 과정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게 임한 여호와의 날에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평안히 서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교만하여 사람을 쉽게 정죄하던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연단에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아내에게 맞춰 매주 회사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생색내지 않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아이들과 큐티하며 말씀으로 저의 죄와 연약함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과 성공을 향한 욕심으로 자신의 삶이 어두워져서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는 오늘 말씀처럼 어두움에 이런 사건들이 올 그때가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근데 이 스가랴가요 보면요. 이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계속해서 그날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넘어선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넘어서서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로 말하자면 종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도 지금 스가랴는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3장까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를 말한다면 14장은요 그걸 넘어서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걸 뜻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열방을 치시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요 고대하고 정말 기다렸던 구원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종말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종말의 날에는요,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다 지푸라기란 뜻입니다. 결국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때가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참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붙잡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여호와의 날이 나에게는 구원의 날입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깨어 있습니까? 네,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예루살렘은 믿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자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마치 지금의 상황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요,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버리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참 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과 동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들과 모아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라면요, 이 세상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던 이방 나라들을 버리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절에서는 재물을 버려라. 2절에서는요, 우리로 말하자면 의지하던 사람들,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들을 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바벨론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겨우 돌아왔는데, 아니 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들의 삶에요, 소중한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우리에게는요, 이런 재앙과 같은 사건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들은 의지하고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또 넘어질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2절 후반절에 보면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함락되고 약탈되어 폐허가 된 것 같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남겨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구원을 위한 연단으로 하나님이 용광로에서 지금 녹이고 계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이방 나라들과 그 다툼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내 삶에 예수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이 향하고 있는 곳, 시간이 향하고 있는 곳을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심을 믿습니까? 아까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은 자,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전쟁은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4절 보면요,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앞에 제일 가까운 산이 감람산이거든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 감람산을 딛고 서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근데요, 그 산에 골짜기가, 근데 이 골짜기가 보니까요,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서시니까 이것이 이제는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5절에 보니까요, 우시야 왕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요, 이 지진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우시야 시대 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감람산이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골짜기 때문에 지진이 있으면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진 때 도망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5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그 장애물이, 그러니까 이 감람산의 이 골짜기가 장애물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 장애물이 됐었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골짜기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정말 장애물과 같은 것들 없애주시겠다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생각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환경,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끊임없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골짜기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면 이게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요, 5절에 아셀까지 이른다. 이 아셀은요, 지중해에 접한 땅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런 거센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면요, 정말 안전하게 지중해 바다까지 피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골짜기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감람산, 장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 힘으로 싸우고 있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자꾸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에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는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다 없어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워져 갈 때를 보면요, 해와 달이 재구시를 못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실상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처럼 그 어떤 것도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때에요, 하나님만이 참 빛 되심이 드러날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7절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겠다라고 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지금 세상을 보면요, 어두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탄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어둡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들의 삶이 어두워질 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빛이 되실 수 있는 기회이기에 돌이켜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6절 7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교만과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어두워진 삶은 아닙니까? 지금 내 삶이, 내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요, 동해와 서해로 여름과 겨울에도 끊임없이 공급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라는 관점보다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신 곳들은요, 이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 생수는 성령으로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대한 적용은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것들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생수가 흘러감을 압니까? 네,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그날 이 종말의 때를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임을, 홀로 한 분의 우리들의 삶의 왕이 되시는 것이 바로 그날이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요, 로마 시대 때 그 막 황제가 자기가 막 그 신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말할 때에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든지요, 하나님만이 천하의 우리들의 삶의 왕이 되셔야 하며, 여러분, 그리고 이게 예배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 모이지 않으면요, 자기들끼리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핍박당할 일이 없었겠지만 왜 굳이 그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에 또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예배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사실 우리나라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가 내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요, 한 가지라도 내 삶을 고쳤다면 변화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깨달음으로만 그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10절에 다른 지명들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아라바라는 것은요, 유대에 있는 평지거든요. 때로는 사해까지도 포함되거든요. 이 아라바라는 지역에 사해바다 아시죠? 사해가 포함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아라바는요 아주 낮은 저지대입니다. 네, 그래서 600피트 이상 낮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낮아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땅이 아라바처럼 낮아진다라는 것은요, 세상 모든 권력 지식이 복음의 권세 앞에 납작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11절에요,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시는 멸망이 이 예루살렘에는 없을 것임을,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만이 진정한 평안의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 안에 아라바처럼 낮아져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것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종말을 잘 준비하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